영적 광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진짜 광야를 갔다 왔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니까 많은 기도가 나왔고, 기도할 이유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많은 현장을 보면서 무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유대교도 또 모슬렘도 또 기독교도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우상화 되어버린 이런 걸 볼 때 참 복음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것일까? 이런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여기에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돌아보고, 또 요르단, 이제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보내는 이런 속에 거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장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메시지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끝나고서 나서는 잠깐 좀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죠. 그런데 여행인데 강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밥 먹고 7시에 출발을 항상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저녁에 막 늦게 들어올 때는 막 시내산 올라갈 때는 11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안 나지만 커피 터져요. 근데도 아무튼 다들 잘 견디고 사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려고 계족산 몇 번 오르락 내려간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간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애굽의 여정을 걷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요셉을 보냈고, 또 모세를 보냈고, 또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이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적게나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또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또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애굽의 국립박물관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요셉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애굽의 역사 속에 요셉이 끼친 영향이 지대한데 왜 여기에 요셉 이야기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이드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의 왕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소스 족속이었다. 히소스 족속이 침입을 해가지고 왕권을 잡고, 또 이 요셉도 공로는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네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라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막 지으려고 하듯이 지어지지도 않지만은 아무튼 박물관만을 놓고 볼 때에는 없었어요. 애굽의 흔적, 요셉의 흔적이.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헛들었던 나라들이 전부 그 지중해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애굽이 대제국을 이뤘죠. 그리고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죠. 그리고 바벨론, 이게 이제 어딥니까? 지금은 초국이 됐고 망했지만은 이라크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 거기는 그리스입니다. 수도로 있는 아테네. 그리고 이탈리아, 그 당시에는 노마라겠죠. 이런 나라들이 한 시대에 전 세계를 막 흔들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힘 있는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5, 6 제국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영향을 끼친 것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뭐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다 말하면 시간상 뭐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나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아예 애굽에서 태어나죠. 근데 애굽에서 태어나지만은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할 정도로 막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진 않잖아요. 그 아이를 바로의 왕궁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40년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있어야 할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빼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광야를 가보니까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살던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에 와서 또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갈 수가 없겠구나. 만약에 노마의 궁중에서 아니 뭡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살던 모세를 당장에 나오라고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웠다면은 모세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궁에서 그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미디안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견디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가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또 광야의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코스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시내산의 고도가 해발 2200m예요.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올라가서 5시에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노인 80살 된 모세가 어떻게 여기를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덮개를 들고 내려왔는가.
이건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와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없었다고. 그 우상 섬겼다고 그냥 그 법궤를 내동댕이 칠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80살 먹은 노인에게. 그게 법궤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또 40일, 80일을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성경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는데 컴컴해지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컴컴해서 일단 제가 거기서 기도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700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700계단은 못 올라갔어요. 700계단 올라간 사람들은 갔다 오더니 안 오기 다행이다. 올라가고서 깜깜한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에서 후레쉬 불 터뜨리면서 사진 찍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피난 교회를 가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질투를 하고 동방박사들한테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는 내심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 간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갖고 헤롯의 목도 치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린애기를 들고 왜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하셨는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피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이집트의 인구가 한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가 기독교인이래요. 10%니까 한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 모카탐 동굴교회를 가보니까 좌석이 15,000석의 좌석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 교회를 막 수리하고 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맨날 뭐 1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다가 거기서 불러 나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어떤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곳에 한번 가셨다고 하는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애굽, 이집트 그러면은 무슬림 국가 90%가 무슬림 국가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는 이런 나라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요르단인데 저는 요르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요르단은 뭐라고 하는가, 요르단에 뭐가 있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르단은 이스라엘하고 바로 붙어있는 나라였습니다. 붙어있는 나라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 광야를 거쳐서 요르단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코스였습니다. 40년의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바로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먼저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그 광야인데 찝차를 타고서 이렇게 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 이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구석구석에 텐트를 치고 뭔 훈련을 받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텐트 치고. 그런데 이곳에서 긴 세월을 이게 보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황량한 광야에다가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심는 이런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광야를 만나면, 우리 성가대가 지금 광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모래밭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광야잖아요. 인생의 광야, 내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광야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런 광야 속에 던져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우상에게 찾아가거나 귀신에게 찾아가거나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사람 찾고 내가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깊이 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삽니까? 100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쭉 보니까 거의 80에서 90에 다 끝났어요. 누구나가 그 나이가 되면은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떠나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냥 인간으로서만 살았다면 분명한 건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고난도 주고 사목도 주고 문제도 준다고 하는 사실. 그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안 바라보고 우상에게 가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가졌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감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왜 광야를 건너게 해서 40년 동안 그 황량한 곳에 두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감하는 이러한 기회였습니다. 또 이 페트라 알카즈네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봤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바위 덩어리가 있는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막 협곡이 막 생긴 그거 비슷한 그 작은 그런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에서 있었구나. 그냥 보면은 이게 물이 지나간 거예요. 바위를 깎고 지나간 이런 것. 저는 그랜드 캐니언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여기에서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느 시대인가 큰 홍수가 지나간 이런 대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터널을 지나서 또 어느 그 곳에 가서는 귀족들이라든가 왕들이 바위를 파가지고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하는, 그러니까 바위 벽이 그냥 큰 궁궐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가 뭐 깊지는 않지만은 시신을 놓는, 그래서 영생을 하고자 하는, 귀족이나 왕들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을 계속 하고 싶은 이런 여망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그 행복한 삶, 그들은 누구보다도 좀 잘 살았으니까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그 삶을 연장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많은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벽에다가 막 파가지고 막 신을 만들어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야, 뭔가 뭔지도 모르면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너희들은,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텔 헤스본과 느봇산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갔는데, 여기는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그 아모리 족속인 그 헤스본 왕을 죽이고 시온과 바사 왕 옥을 죽이고, 여기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지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념교회를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뭐 그 당시에 뭐 모세 시대 세운 것이 아니라 비잔틴 시대.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자면, 로마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그 아들 둘이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요. 그런데 서로마는 그 게르만 민족, 지금 독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서로마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새롭게 정하고 한 1000년의 역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 동로마든 서로마든 중세시대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동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계속 끌고 가는데 기독교 영향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동로마가. 그게 그 1000년의 역사인데, 이 시대를 비잔티움 시대라고 합니다. 비잔티움 시대인데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그 텔 헤스본 지역인데, 이 지역에 기념교회가 있어가지고 요 모세가 이룬 그것을 기념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지 한 40년 만에 느보산에 당도하여서 거기서 120살이 되었을 때에 눈도 희지 않고 아무튼 120살이 됐는데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곳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많은 곳을 가봤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사진을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정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은 먼저 요르단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하고 바로 요르단을 넘어갔어요. 저희들이 국경을.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 바로 국경을 이 요르단으로 갔다가 요르단 거쳐갖고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여서 먼저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아주 요새 지역이었어요. 깎아지른 절벽, 몇백 미터가 되는 절벽에 높이 세워진 요새지였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있고 막 목욕탕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할 때에 여기에 967명이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에 잡혀서 노예가 될 수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로마도 그 요새지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막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토성을 싸서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토성을 쌌는데 이스라엘 노예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을 시켜서 싸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복을 당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죽더라도 로마의 노예가 될 수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씩 모아가지고 그 제일 대장이 원대표가 그 10명을 죽이고 자기가 자결하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지언정 자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 2명하고 어린아이 5명이 숨었대요. 돌 사이로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안 죽고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증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너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고 또 뭐 아무튼 선지자를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이 됐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났고 또 뭡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났고 그렇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뜬금없이 우리가 마음 약해져 가지고 뭐 누구라도 믿어보자 해갖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개나 돼지나 소에게 찾아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뭐 짐승이나 새나 무슨 뭐 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과 같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불신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뭐 미신으로 가고 우상으로 가고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 나라는 그냥 종교 천국, 우상 천국이에요. 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막 큰 노란 돔이 있는데 이따 이제 보여드립니다만은 그게 모슬렘 돔이란 말이에요. 모슬렘 사원.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 수룹바벨이 회복했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슬렘이 그걸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모슬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유대의 성전도 그 옆에 저기 있습니다. 있는데 또 기독교의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없을 것 같죠? 기독교 교회가 뭐 베드로의 통곡교회, 뭐 무슨 교회, 뭐 무슨 교회 막 해가지고 교회도 많아요. 근데 다 천주교. 우리가 지금 천주교가 보면 막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림 많이 있고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지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 복음을 잃어버린.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 어떻게 되냐? 가보니까 이 강대상에 큰 바위가 있어. 교회 안에 바위가 있다면 이만한 바위가 있어. 뭘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실제로 바위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만지고. 아니 그게 우리 마음에 세워진 반석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이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상화된 거예요. 전부가 다 우상화. 개신교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개신교가 없고 있다면은 그냥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념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천주교 형태로. 그 모슬렘 소리 뭐 히브리 사람들 막 뒤엉켜서요.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같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넘어가면은 그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같은 도시에 큰 장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다른 나라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어떤 뭘 검사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인들이 많대.
그러니까 미묘해 아무튼 그 상황이. 그러니까 다 그냥 막 교회고 모슬렘 사원이고 해당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뭐라고 하시겠는가? 응?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양들 아닙니까? 어?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네들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살기 위한, 내 민족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말하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야,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말하지만은 앞으로 몇십 년,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의 후대들도 이런 모양으로 갈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이거 시원찮게 하면은 이건 뭐 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겠구나. 그럼 다 뭐 기독교는 사랑이고 모슬렘이나 또 뭐 유대교는 다 평화를 원하죠. 샬롬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이야,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뭐 서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 전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은 전도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면 다 구원받으니까, 내 쪽이면 다 구원이 있고 복음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다음으로 사역 거점을 두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완전히 타락한 현장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많이 외쳤던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은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받고 버림받은 이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베드로가 살던 고향이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살다시피 한 지역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비잔틴 시대, 로마 시대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거기서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곳은 아니었어요. 베드로 교회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뭡니까? 교황이었잖아요. 초대 교황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 형태가 전부가 중세시대 그 형태지, 오늘날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다른 건 뭡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런 어떤 형식과 형태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에 그 형식, 그 뭐 제사장의 형식,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형식을 중세시대 개신교 뭡니까? 기독교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 신부들, 교황들 보세요. 뭐 모양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개신교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형식 필요 없다, 오직 말씀이다,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한 게 개신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통하여 보았던 것은 아주 의미가 컸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정단하면 뭐 굉장히 길지만은 횡단하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따가 사진을 봅니다만은 헌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곳은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던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맨 위로 가면은, 상류로 가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있는데 지금도 그 헐몬산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하얗게 덮여 있는데 썰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3월달, 4월달까지 썰매장이 운영이 된대요. 돈 받고. 그럴 정도로 막 눈이 막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데 막 3개의 강을 이룰 정도로,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적시는 거예요. 그냥 물도 막 깨끗하고 막 아무튼 뭐라 할까요, 막 그 구슬 옷 같은 막 그런 물들이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아무튼 신기하더라고요. 폭포가 있고. 우리는 계속 사막을 거쳐왔어요. 이집트에서 요르단. 그런데 와서 거기 와서 보니까 막 폭포를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뭐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적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슬이 많이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물이 산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땅 속으로 흘러가니까 땅이 습이 많잖아요. 습이 많으니까 밤이 되면 이슬이 여기에 막 성에가 막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아주 습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이슬이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이 있잖아요. 물 없는 나라에. 그러니까 굉장한 비옥한 이렇게 삶을 이루는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만 봤고 글로만 생각했던 이런 것과는 다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PPT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급하게 지금 막 사진 찍은 걸 갖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좀 잠깐 동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코멘트하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부족한 종을 10여일 동안 성질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또 전도해야 될 절대적 이유를 발견하고 왔사오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287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장